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기 이전에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도 또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왕이었고 또 신앙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씀씀이도 참 이뻤구나, 참 멋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정복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기틀도 다 잡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겠다고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실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였던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니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찾고 시바를 찾는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제 설교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주위에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묵상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그 위로할 사람을 무비보셋으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껏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돌려주면서 다시 그 왕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먹는 상에서 무비보셋을 같이 먹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왕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권한을
무비보셋에게도 주면서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해줬고요. 또 신분상의 회복도 함께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종이었던 시바를 이 무비보셋 곁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은, 그러니까 시바의 아들과 시바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사울 왕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명해서 아들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이죠.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는 이 뜻은요. 윗어른을 공경하여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의 그 아들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무비보셋이 내 상에 같이 먹을 거니까 지금도 그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시바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쫓겨가게 되는 그때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바와 무비보셋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반역을 막기 위해 왕손이었던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탄탄하기 위한 방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불려왔는데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불려왔는데 다윗이 할아버지의 밭도 모두 준다고 하고 또 이 왕자의 이런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는 걸 보니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표현하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단은 다음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또 자기 자신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전쟁을 피하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겁니다. 고칠 기술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고칠 만한 여력도 없이 숨어 살았을 것이고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했었을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재산을 돌려주고 또 지위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다윗,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것, 또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과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손자,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저앉은 사람 밟고 올라서는 낙심하고 실망한 것들을 기회로 삼는 우리들의 요즘의 삶 속에서 다윗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정말 그 원수의 집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마음속에 두고두고 품고 있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인데, 다윗은 오늘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대할 때 혹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대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까?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참 많이 잘못했었구나. 내가 좀 챙겨주고 위로해 줬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 마음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또 미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누구인지, 또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복수하고 그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지키고 다시 왕자의 지위로 무비보셋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비슷한 상황이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무비보셋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사람을 향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